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날마다 빛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찬란한 빛처럼 그렇게 밝게 환하게 영광스럽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환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해 보이는 스타들도 보면 다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화려함이 크면 클수록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양한 어둠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에 걸려서 아픈 것도 어둠이고요. 우리 시험을 봤는데 안 된 것도 어둠이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어둠이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서로 상처받고 또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둠은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모두가 다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각자 그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이 볼 때는 더 가벼워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병에 걸린 분이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기 걸려서 나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폐렴에 걸린 사람이 볼 때는 가벼워 볼 수가 있고, 또 폐렴에 걸린 사람을 폐암에 걸린 사람이 보면 또 그것이 또 가벼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시험에 떨어져서 너무나도 좌절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런 시험의 기회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부러운 환경과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인생의 어둠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어둠의 종류들의 경중을 따져가지고서 쫙 한 줄로 세어본다고 하면 그 마지막은 뭘까요? 그 마지막은 아마 죽음이 될 것입니다. 죽으면 그 앞에 있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작은 일들이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한다는 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과 그럴 만한 환경과 능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런 어둠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 금요일 오전에 우리 조용판 집사님 임종 예배를 갔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과 또 교구장님과 동행해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내과 중환자실로 갔는데 그때 좀 인상적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내과 중환자실로 가는 길에 바로 그 근처에 산부인과와 신생아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분만실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를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간호사 한 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예쁜 아기 순산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걸어가니까 그 내과 중환자실이 나왔어요. 그 앞에도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조용판 집사님의 가족도 있었고, 그 가족들이 차례대로 면회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교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합니다. 물론 이미 조용판 집사님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로 미처 다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장례로
전환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죽음이 한 공간에서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고 어떤 가족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불과 몇 걸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또 어제 오전에는 그 조용판 집사님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구성이 자매의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분은 생전 입지 않았던 수의를 입으셨고 또 한 분은 생전 입지 않았던 신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한 분은 관으로 들어가셨고 한 분은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날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 허무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면 허무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더 큰 좌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관찰하고 경험했던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 인생은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또 인생을 경험한 분들이 다 그런 비슷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 2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청년입니다.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살아서 기회가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청년의 때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만나는 겁니다. 기억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하나님의 뜻에서 해석해야 바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어둠들 속에서 우리는 다들 허무해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넘어지고, 잘 될 때는 좀 좋아하고 우쭐하다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어둠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용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4월에 이제 신체 검사,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평상시대로 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담도암 초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담도암 초기여서 감사하고, 또 병원에 수술 잡기가 어려운데 서울대병원에서 또 6월에 금방 잡아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수술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었는데 의사가 권하기를
이왕이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 항암 치료해서 치료합시다. 의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몸이 연약해지고 얼굴도 많이 상하고 했지만 그러나 빠지지 않고 또 예배 나오셔서 늘 항상 저 중위층 위층에 계셨는데 그렇게 항상 예배를 하시고 또 이제 뵈면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소망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5차 항암 중에 호흡곤란이 와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또 이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자리가 나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호흡을 돕기 위해서 이제 기관지에 구멍을 뚫고 인공호흡기를 이제 심은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약을 투여합니다. 계속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는 상태에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기계에 나오는 수치로만 말하게 됩니다. 근데 2주 예상을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호전이 되지 않았고 약간 호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그 약물과 치료 과정 중에서 신장이 많이 상했으니 투석을 합시다. 그래서 투석을 하면 가능성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끝이 없습니다. 또 본인은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많이 도와주지만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의학은 우리에게 수치를 얘기하고 확률을 얘기할 뿐이에요. 이런 와중에 그 이상으로 가지 않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 잘 받고 또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항암 치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생의 어둠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여기서 비껴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둠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인생의 어둠은 상대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간에 있는 것처럼 끝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작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어둠은 하나님을 알 때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인생의 어둠은 하나님을 알 때 새로운 의미를 가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어둠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어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 진짜 어둠은 영원한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진노와 심판 아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어둠입니다. 진짜 어둠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진짜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2024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이 깊어진 이 땅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 장식을 하고 할 때에 중요한 거는 이 빛입니다. 그리고 이 별빛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촛불의 빛도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소망, 그 생명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양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둠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고요. 가난한 사람, 죄진 사람,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각종 문제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고, 그 어둠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끝이 아니고, 문제 해결에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렸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났는데 영생을 누리지 못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잠시 문제는 해결됐어도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아예 만나려고 하지 않거나 대적한 사람들도 역시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 나가고 있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어둠의 문제들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로 섬기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인생의 어둠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시에 계속해서 어둠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장 어둠인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는 작은 어둠들, 그 문제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우리는요, 우리 기질대로, 우리 성품대로, 우리 경험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관계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제한하지 않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손경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분이 오셔서 찬양 간증 예배 정말 아름답게, 정말 은혜롭게 예배했습니다. 그때 이 감사 찬양, 우리도 많이 불렀던 이 감사 찬양을 불렀는데 그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또 날개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당연한 일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가장 큰 어둠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의 내용들 보십시오. 이거 잘 돼서 감사, 저거 잘 돼서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고백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는데도 감사하고, 내 것을 가져가셨는데 감사하고, 고난 주셨는데 그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이것이 그냥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이 송경민 목사님, 또 그날 간증도 했는데 아직 40대의 젊은 분인데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빚만 남겨놓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 두 아들 데리고 빚을 갚으면서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산호 보조 도우미, 식당일. 어린 송경민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갈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써서 생각지 않았던 빚 700만 원을 떠안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때는 공장에 취직해서 3년간 일해서 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자, 군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치가 높으니 다시 와라, 다시 와라. 결국에는 간수치가 높아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간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어둠이 많았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너무 행복했더라,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기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이런 많은 인생의 어둠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 어머니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그 새벽 기도를 나갔기 때문에 그 어둠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확 핀 게 아니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본인은 목이 고장나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둘째가 또 폐렴이 걸렸어요. 근데 아내는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 둘째를 또 돌봐야 됩니다. 아기도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부탁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다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왔어요. 그런 상황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주차장에 차를 세워다 놓고서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혼자 울었어요. 근데 그때 오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자기가 만든 감사 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만들고 가사를 썼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새롭게 또 와닿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요. 나는 이렇게 감사에 대한 찬양을 썼는데 나는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거리를 찾지 않고 내가 있었구나, 노력하지 않았구나, 환경만 보고 내가 낙심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인생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감사로 나가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변했는데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둠 속에 환하게 비춰주시는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감사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웠던 사람들도 다시 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인생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당신은 땅에 묻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땅에 심겨진 것이다. 인생이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나는 죽어서 나는 묻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죽었구나. 그러나 사실 그것은 땅에 심겨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묻혀진 줄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심겨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